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명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우리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가지고, 지역을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1강과 2강, 3강을 통해서 우리 베들레헴, 요단강, 또 이제 시험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지역을 살피고 그곳에 담긴 또 우리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나사렛이라는 곳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지명들 가운데 우리에게 좀 많이 익숙한 지역이기도 하죠. 뭐 예루살렘이나 또 베들레헴과 같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또 우리가 많이들 들어보았던 장소인데요. 사실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 작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또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을, 또 어떠한 상징들을 담고 있는지 잠깐 짧은 시간 동안 오늘 강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른쪽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 우리 갈릴리 이 호수, 맨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렇게 멀지 않은 약 서쪽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나 뭐 베들레헴이나 또 뭐 다른 여러 동네들, 또 뭐 여리고라든지 검남산, 시험산, 다 이곳은 이 사해 근처에 있는데, 오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것보다는 상당히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예수님께서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셨고 또 많은 공생의 사역을 보내신 곳으로도 우리가 알려져 있죠. 자,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나사렛이라는 장소의 배경은 사실 좀 다른 지역과는 좀 특별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또 뭐 가버나움과 같은 종교적이거나 경제적인 중심지와는 달리 나사렛은 사실 이름조차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8세기부터 주전 2세기까지는 사람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폐허와 같았는데, 이제 이후로 주전 1세기 당시의 인구는 이제 수백 명 정도의 수준으로 아주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이제 작은 도시다 보니 아무래도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직업들이 뭐 농업을 주로 기반으로 하고, 목축, 수공업자들, 또 예수님의 직업이었던 목수,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마을을 구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성경 속에서는 이 나사렛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고 기록하고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사렛은 예수님의 이제 유년 시절, 고향은 실질적인 태어나신 곳은 아니지만 거의 고향과도 같았던 곳이다.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모든 그 삶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보내셨다라는 것. 요셉의 고향은 사실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구 조사를 하게 되었죠. 마리아 또한 예루살렘 베데스다 근처가 고향인데, 사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하고도 크게 상관이 없는 지역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생활하게 되셨을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또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려 함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또 담겨져 있었겠죠. 자, 예수님의 칭호로서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계속 사용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또 뭐 사도행전 22장, 또 기타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나사렛 예수, 이것은 당시의 관습으로도 이 지역,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습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뭐 영등포에 사는 누구, 뭐 도림동에 사는 누구, 목동에 사는 누구, 그런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 그래서 더 정확히 그가 누구인지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습관이, 그러니까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도 당시에도 많이 불렸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불리고 있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또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 낮고 천한 곳, 또 작은 마을, 별 볼 일 없는 동네와 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나사렛은 편견의 상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 가운데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나사렛은 상대적으로 좀 무시를 받고 있는 지역이었다.
거기에서 어떤 인물들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 어떤 큰 인물이, 어떤 좋은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상당히 이렇게 좀 멸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자,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내셨고, 이제 지난주 우리가 이제 시험산에서 이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모두 받으시고 그걸 이겨내시고 난 후에 이제 이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나사렛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동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유년 시절을 보냈던 본인의 고향과도 같았던 나사렛에서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적인 면들을 드러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인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읽었던 또 선포하셨던 설교 본문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이제 선포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사야 61장에서 기록된 이 말씀은 신년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거든요. 희년, 그래서 이 희년에 선포되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인용하시면서 마치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 같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희년은 양뿔을 불어 전국에 공포하는 기쁨의 해라고 해서 주빌리라고도 부릅니다. 주빌리라고 하는 단어가 숫자 50을 이제 의미하고 있거든요. 자, 희년은 그래서 자유와 해방의 해로 모든 채무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채무 빚이 종식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흉년과 가난으로 인해서 팔았던 나의 모든 소유들, 뭐 토지가 다 원상 회복이 되고 또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도 자유를 얻어서 가족품으로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역사의 끝에서 메시아의 등장과 함께 성취될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이제 기억이 되고 그렇게 상징이 되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희년의 선포의 말씀을 통해 희년의 그 기쁜 소식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본인의 실질적인 사명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렛 회당의 교회, 현재도 이제 이 나사렛에 있는 이 회당 교회를 이제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물론 이것을 기념하여 세운 이제 교회겠지만 이곳에서 그렇게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 자, 그런데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년의 선포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밝히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나사렛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거죠. 사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죠. 4장 2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그러니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또 당연히 그들도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놀랍게 여겼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칭찬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선포를 오히려 좀 무시하거나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마을에서 너무 오랫동안 봐왔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셉의 저 아들 예수. 내 아들과 친구였던 저 예수가 아닌가. 내가 어릴 적부터 늘 봐왔던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예수가 아닌가. 근데 그런 예수가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좀 놀라운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진짜 내가 알고 있었던 저 동네 꼬마, 또 동네 청년 예수가 정말 메시아란 말인가?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어찌 됨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마리아의 아들, 이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잖아요. 저 형제 바로 예수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속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러한 비천함과 겸손의 상징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태어났다기보다는 아무튼 거기서 거의 이제 고향으로 여겼던 이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인간의 기대와는 다름을 너무나도 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음을 그래서 상징하게 되죠. 작고 보잘것없는 이 나사렛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미 예언의 성취, 예언 성취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고 또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록은 이사야에 나오는 그 넷제르, 싹 혹은 순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와 연결해서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어, 지역의 특성과 함께 그 상징을 의미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이제 현장 강의를 통해서 이 얘기를 좀 많이 나누었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이름이 이제 그 성경의 말씀이 가장 많이 기억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때문일 텐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말뜻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 베드로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을 말하지 않고 앞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함께 거론한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 이때까지 나사렛은 이 사람들은 이 나사렛을 천대를 받는 호칭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 멸시받는 이름이 아니다. 영광을 받는 이름이다라고 그 말씀을 은유적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대부분 천대하였던 의미를 사용했던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함께 호칭함으로써 낮아진 위치에서 지극히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알 수도 있고 또 하나 오늘의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나사렛 사람들은 너무나도 본인들이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육체로만 예수님을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참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의 편견과 틀에 박혀서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실상 육체대로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했을 뿐이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문외했던 결국은 본질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합니다. 심지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낭떠러지를 끌고 와서 떨어뜨리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단순히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비난했던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경멸하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던. 그래서 이 사건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예고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똑같은 본문이거든요. 배척한지라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 그 안에서 걸려 넘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배척당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사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사렛에서 내가 고향에서 천대받을 것이다.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었거든요. 자, 오늘의 이 본문 또 나사렛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익숙한 것,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우리들의 해석대로, 우리들이 편한 대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익숙한 틀을 깨뜨리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나사렛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메시아만 받아들이려고 했으나 사실 그것은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불신앙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죠. 그리고 불신앙의 공간에서는 결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통해서만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우리가 또 이 신뢰의 길은 믿음의 길은 우리 순종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고요. 또 마지막 우리 구원의 길은 영광이 아니라 도리어 거절과 고난을 다 포함하고 이것을 통과해야 한다. 복음은 우리의 기대와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성경을 보면서, 또 이제 나사렛이라는 이름에는 이러한 의미가 좀 담겨져 있었구나.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하고 있구나.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또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라게 하셨구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뵐 텐데 제가 문자로도 공지하겠지만 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석 연휴가 좀 있다 보니까 한 주 강의를 좀 휴강하고 다시금 제가 공지해서 그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